1월 23일 오후 예배를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소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에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헤른 모래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우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이끌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겸손한 자세로 주님 앞에 나오며 늘 신실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지만 눈앞의 현실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흔들 때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이 영광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늘 주님과 함께 살면서 평안한 삶이 우리 안에서 누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신구약 성경 66권 중에 가장 두꺼운 책이 시편입니다. 시편은 전 5권으로 되어 있는데 150편의 시로 있습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저자가 자신이 처한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체험한 신앙의 노래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시편은 구약의 역사적 배경을 담고 있는데 특별히 구약 신학의 백과사전격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1000년간의 역사가 담겨 있는데요. 시편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부름받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이방의 포로로 끌려갔고 또 다시 회복되기까지의 그 내용들이 이 시편에 가득히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 시편 1편은 모든 150편 전체의 근본이 되고 근간이 된다고 할 수 있겠지요. 시편 1편의 배경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그때에 지어지십니다. 그들이 유프라테스 강에서 새로운 것을 보고 깨닫고 하면서 시편 1편에 어떤 배경적인 것이 나오는데요. 당시에 바벨론 왕이 한 일이 뭐냐면 그 땅을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기 위해서 관계 수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유대인들이 동원되어서 노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됐고 성전은 불타버렸고 제사장들은 사라졌고 하나님의 제사 드림은 없어진 이 상황입니다. 그리고 레인들이 부르는 성가대도 없어졌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이런 도구도 없는 이런 상황 속에 그들이 어떻게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오직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전에는 성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고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회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가르침을 받고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속에서 무엇을 경험했냐면 다윗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고 또 수많은 성경을 정리를 하고 기록하면서 그래서 나온 게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1편은 정말 중요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의 토대, 신앙의 뿌리, 복 있는 사람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되새기고 묵상하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말씀을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 가져오는, 심장으로 가져오는 그 사람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 말씀이 내 폐부까지 내려오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자리로 내려오는 것, 나의 고백이 되는 것, 그때까지 묵상한다는 것이지요. 이 말씀 묵상은 그들에게 엄청난 소망과 비전을 갖게 했습니다. 어떤 비전일까요? 다니엘은 말씀을 묵상하다가 종말에 있을 일들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예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에스겔은 말씀 묵상하다가 기도 가운데 에스골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비전을 보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 속에 넣고 묵상하면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바빌론 강변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며 기도했고 울고 애통했고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말씀 묵상의 과정을 통해서 깨달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이미지로 새겨졌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포로 생활을 하면서 공통적으로 경험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바벨론에서 그 수로를 만드는 일에 투입되고 물이 지나가도록 하고 또 저기 있는 나무를 가지고 와서 그 수로 옆에다가 나무를 심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데 나무들이 옮겨와서 죽는 나무도 있고 사는 나무도 있는데 이게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수로 근처에 심은 나무는 다 잘 자라더라는 거예요. 신기한 것을 경험했죠. 많은 물이 그 속에 수로에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 나무들이 점점 성장하는데 나중에는 열매를 맺기도 하는 이런 일을 보게 된 것이지요. 이 유대인들은 고된 노역 중에서 지속적으로 그것을 보았고 자라는 나무를 보면서 영적인 지혜를 얻었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바로 그들이구나. 그들이 깨달은 게 뭐예요? 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먼 산에서 시냇가로 심겨진 이 나무가 바로 자기들 자신이었다는 겁니다. 어떤 성경은요, 이 3절을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를 보고 살았고 그 나무를 보면서 묵상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날마다 눈물로 살아오면서 뭘 했을까요? 신앙의 뿌리를 내려고 애를 썼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 겁니다.
누구에게도 없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고,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받음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얼마나 그 영광과 능력이 되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이게 뭐예요? 이것을 그냥 흘려버릴 게 아니라 기록하고 정리하자. 이렇게 해서 그 중에 에스라라는 사람은 이 많은 성경을 집대성하고 정리하는 데 큰 일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복 있는 사람을 왜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비유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귀한 땅에서 살고 있었고요. 그들은 원래 열악한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포로로 끌려왔다가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자라는 걸 보면서 이것이 바로 영적인 것과 연결시켜서 이야기합니다. 시냇물은 생명과 직결되는구나. 시냇가는 물이 풍성한 환경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것이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상징하는 게 뭘까요? 여기 시냇가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시냇가는 영원한 생명과 기쁨과 만족을 채워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인간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나무는 땅에서 뿌리가 뽑히면 도저히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다.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갖는 특성이 무엇일까요? 하나는 나무가 마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겨졌기 때문에 마르지 않는 겁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시냇가는 늘 생수가 공급되고 그러므로 잎사귀가 마를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 시내라는 히브리어 단어 자체가 팔라그 이런 뜻인데 이것은 간헐천이 아닙니다. 인공으로 만들어진 수로를 말하는데 냇가, 물이 콸콸 흐르는 그 물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물이 흐르는 시냇가에 나무가 심겨진 것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특성은 뭐냐면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뿌리가 깊이 내린다는 게 특징입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로 성장한다는 것이지요. 예레미야 17장 8절에 보면 물가에 심겨온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는요, 태풍이나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튼튼하게 자란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악천후 같은 그런 인생이 와도 승리하는 사람은 왜 그럴까요?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렸기 때문에 그는 신앙의 상록수로 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특성은 뭐냐면 진액을 흡수해서 성장이 활발한 나무다. 이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은혜의 수분을 흡수해서 복 있는 사람으로 자라간다, 이런 뜻이 되겠지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통해서 신비로운 환경으로 인도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은혜의 물줄기가 흐르기 때문에 계속 성장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번째 특성은 결과가 뚜렷한 나무입니다. 결과가 확실한 나무입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문자적으로는 그의 때에 열매를 맺는다, 이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추수기 때에, 인생의 추수기 때에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끊임없이 기쁨을 누리는 복 있는 사람은 인생의 추수기에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가 하는 모든 것이 다 형통하리로다. 무슨 뜻일까요? 내 기대나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말씀이 결실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신앙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인은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런 사람은 인생이 아름답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뿌리 받고 생수를 받아야 정말 이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피곤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수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생수의 근원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허탈감과 상실감이 커지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죠. 무엇 때문입니까? 생수의 근원이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공급의 에너지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심겨진 나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르지 않는 시내의 원천이며 복의 원천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심겨진 이 모습 그대로 살면 무슨 은혜가 있을까요? 공급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되어서 우리에게 늘 살리게 하시고 다시 풍요롭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십니다. 그것이 공급의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 주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신앙인들 중에서 가끔 보면 하나님을 떠난 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분명히 신앙 고백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사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탈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자들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마음이 자꾸 공허해진다는 거예요. 뭔가 자꾸 가슴에 뻥 뚫린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삶 자체도 자꾸 팍팍하고 힘들대요. 문제에 문제가 꼬리를 물면서 끊임없이 삶을 괴롭히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특징은 메마른 삶을 삽니다. 언제나 메마른 삶이 자기의 삶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하나님 없어도 물질만 있으면 풍부하다,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자들은요,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쾌락에 젖어 사는 것, 이게 인생의 즐거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자, 그럼 한번 봅시다. 과연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메마르지 않고 늘 채워진 그런 삶을 살던가요? 항상 만족하고 늘 기뻐하고 늘 감사하고 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느냐는 겁니다. 사실 그들의 감추어진 내면에 들어가 보면 겉은 멀쩡하고 화려해 보이지만 속은 갈증을 느끼고 살아가고 늘 공허함과 허무감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늘 메마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메마름과 목마름이 계속 반복되는 이런 삶을 살고 있어요. 이 세상에 온통 마른 것들 뿐이고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지요. 세상은 간헐천입니다. 잠깐 만족이 있고 잠깐 채웠다가 또 메마른 간헐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이 주는 간헐천으로 살지 말고 이 세상이 주는 메마른 삶을 더 이상 살지 말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마르지 않는 삶, 은혜 위에 물줄기가 흐르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 머물면 공급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심겨진 나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시냇가에 옮겨 심어진 나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공간적으로는 세상이라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자리로 옮겨 심겨진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우리의 자리를 옮긴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실이라는 이 세상의 땅에 머물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리로 옮겨진 인생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풍요로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지요? 그렇게 옮겨지는 것은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죠. 무슨 뿌리요? 신앙의 뿌리입니다. 신앙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옮겨 심겨진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뿌리가 내 깊이 내리는 데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가운데 때로는 힘든 일도 있고 그래서 아프기도 하고 이 뿌리를 내리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뿌리를 내린 사람은 삶이 달라집니다. 지금 신앙의 뿌리를 내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하는 사람이 혹시 있나요? 또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것 때문에 늘 아프고 괴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자리가 곧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뿌리를 내릴 때에 지금은 힘들어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삽니다. 하나님 안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십시오. 내 영혼이 말씀에 뿌리를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모습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뿌리가 물기에 있는 이 가까운 데 촉촉하게 적셔주고 뿐만 아니라 영양분을 빨아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이 시냇가에 심겨진 우리의 인생이거든요. 우리 인생은 한 그루의 나무와 같습니다. 이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면서 자라고 결국은 어디까지? 거목이 되기까지 하는 겁니다.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는 계절에 따라서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요, 새들이 날아와 지저귀게 되어지고요, 이런 나무는 정말 누구나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사람만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원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모두 다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힘들고 어려운 세상의 한가운데서 세상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이론과 철학에 이끌려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립니다. 주변의 환경에 동요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습니다. 이 나무가 어디에 심겨 있느냐 하는 것은 그 나무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운명을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매일 묵상하면서 뿌리를 깊이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변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 자신들을 지켜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내 영혼을 지키려면 내 영혼이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이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려면요, 꼭 한 가지 해야 될 일인데 그게 뭔지 아세요? 중심이 이동해야 됩니다. 어떤 중심이요?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세상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내가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가치관, 생각, 사상 모든 것이 다 바뀌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야 깊이 뿌리 내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자는 뭐가 달라요? 가치관이 다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자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그들은 삶 자체도 다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을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복 있는 사람은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가정에서도 열매를 맺고 직장에서도 열매를 맺고 내가 있는 사업장이나 환경에서도 열매를 맺고 어느 자리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도 늘 열매가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무슨 열매? 성품의 열매가 있는 것이지요. 복 있는 사람은 더 이상 메마른 삶을 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쪼들린 삶을 살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풍성한 삶을 살아갑니다. 복 있는 사람은 형통한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까? 무엇을 결단해야 될까요? 신앙의 의식을 완전히 갈아엎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갈아엎어야 됩니까? 이 신앙생활을 혹시 취미생활처럼 생각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고방식을 갈아엎으시길 바랍니다. 취미라는 게 뭡니까?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잖아요.
내가 믿고 싶으면 믿고 믿기 싫으면 안 믿는 거, 이게 취미 생활이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는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신앙생활을 노젓는 뱃사공처럼 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표를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가는 그 사람이 노젓는 뱃사공입니다. 세 번째는 신앙생활을 고기 잡는 어부처럼 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그 모습으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성실한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로 가정도 살고 자녀도 살고 나도 살고 모두가 사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주님이 주시는 공급한 은혜는 나에게서 끝나지 않고 계속 흘러갑니다. 직장으로, 사업으로, 이웃으로 이것이 막힌 것이 없도록 뚫어지고 문제가 풀어지게 해주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이런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풍요롭고 풍성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